스님 외전. 이 영상은 경고 및 삭제하지 말라는 의미로 문피아 웹소설이며 재미 및 픽션임을 사전에 밝힌다. 큰 스님, 저는 환속하여 세상에 나가 진리의 답을 찾겠습니다. 23년 전 계홍산 상기슭에 있는 크고 근엄한 절에 나는 친어머니로부터 버려졌다. 아기인 나를 주지 스님이 가엾게 여겨받아주시고 키워주셨다. 비구니 스님 사이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상처도 나았다. 동자 스님으로 법문을 배우며 연부를 외우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믿고 성장해갔다. 지혜를 비추다 뜻의 지정, 즉 나의 본명은 지저 스님이다. 내가 동자 승일 때 주지 스님의 다락방 좁은 문 안에서 사탄경 외전을 발견했고 그 만화 소설을 보고서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생겼으니 오른손으로 오케이 모양을 하고 한쪽 눈을 가리면 관심법을 할 수 있었다. 관찰관, 마음심 즉 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책을 나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었다. 이 능력은 하루에 딱 한 번 5분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절 안에서의 모든 비밀과 알려지면 안 되는 속세의 내용도 방문객들을 통해 나는 모두 알고 있다. 이곳은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세상의 사회에서도 경쟁이 있듯이 이곳도 다르지 않았고 겉모습은 거룩하지만 속은 시커먼 나쁜 놈도 여기저기 숨어 있었다. 관심법을 쓸 때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던 진실이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나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환속해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사용하지 않기로 스스로 마음먹은 이유기도 하다. 이 계홍산은 신령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나는 매일 새벽 산 안개속을 걸었다. 은은한 향내가 숨결에 맴돌았고 용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용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4000년 전 용이 이 산에 내려왔었고 하늘로 승천했으며 가끔 내려와서 경배를 받고 있었다. 상기슭에 있는 무당들을 통해서 말이다. 그날도 무당의 산당에서 울려 퍼진 의식의 북소리 속에서 용의 존재를 분명히 느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용이 내게 나타나 말해주었다. 아들아, 너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곳에 있으면 업보제로 인해 반드시 너는 극락에 가지 못하고 죽어 지옥에 가게 된다. 시간이 없다. 7년 안에 12연기소를 파하라. 꿈에서 깨고 너무 큰 공포가 몰려왔다. 이 무슨 황당한 꿈인가? 지옥을 봤다. 그 끔찍한 곳, 엄청난 열기의 불꽃 가운데 움직일 수 없고 목말라하며 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울부짖는 곳, 역겨운 유황 냄새 그리고 살을 파고드는 죽지 않는 구더기들, 밤과 낮이 없이 숨이 없고 영원히 나가지 못하는 곳. 이것이라냐? 제발 꿈이길 바란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옥의 불길은 아직도 나를 태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곳은 비명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불타는 열기 속에서 나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곳에 갇힌 영혼들의 절망이 내 귀에 들려왔다. 나도 그들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내 심장은 마치 쇳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곳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 12연기설. 그래, 깨달음을 얻자. 12연기설은 인간의 고통과 집착의 연쇄를 설명하는 법문이었다. 나는 이 사슬을 끊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 답을 찾기 위한 시간은 많지 않았다. 오직 7년. 제일집은 무명 진리를 모른다. 를 해결해야 했다. 진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모른다였다. 그래서 모른다 하지 않았는가? 모르면 안 되나? 제길 지옥부터 가지 않으려면 제일지분의 답을 찾아야 해. 이곳 계홍산 절에서는 탑이 없단 말이야. 내가 이곳을 떠나려는 마음을 갖게 된 건 단순히 지옥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였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손으로 잡고 싶었다. 그리고 23년간 몸담았던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큰 스님 아버지여, 저는 환속하여 세상에 나가 진리의 답을 찾겠습니다. 큰 스님이 걱정하면서 카드와 돈도 주셨다. 참 고마운 분이며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그렇게 진리를 찾아 계홍산에서 나왔다. 7년 안에 12연기설 답을 찾지 못하면 난 지옥에 간다. 서울의 거리는 나에게 너무도 낯설었다. 빌딩 숲 사이로 엉켜드는 사람들,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멍해졌다. 그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설렘이 교차했다. 그냥 돌아다녔다. 도시의 공기 중 길에서 피는 담배 냄새는 짜증이 났지만 말이다. 고기 냄새 향긋한 끌림, 선을 넘어가 버린 맛의 타락. 파삭한 돈가스, 이건 극락의 맛이었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 바위에 쓰여있는 글을 보게 되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호가 왔다. 바로 저거다. 12연기설 제일집은 무명 진리를 모른다. 힌트를 찾았다. 저 한마디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래, 불경도 다 외웠는데 성경을 못 외울 소냐. 그렇게 한국 최고의 신학대학교인 도마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불자였던 것을 인정해줘서 나는 특채로 바로 입학할 수 있었다. 학교는 아름다웠고 머리도 길렀다. 나는 늦은 나이에 입학해서 대부분이 동생들이었다. 그리고 유럽에서 온 혼혈인 한 여자 선배가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오빠 하면서 많이 챙겨주었고 금세 친해졌다. 나는 제슈리아를 사랑하게 되었다. 처음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나를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나만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의 미소는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고 그녀의 웃음은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다. 최슈리아는 나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누고 나를 깊이 이해해 주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매 순간 특별했다. 그녀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나의 호기심이 서로 어우러지며 나는 그녀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다. 세상에 나온 후 아직 관심법을 사용한 적은 없다. 관심법은 이제 내게 짐처럼 느껴졌다. 세상의 진실을 보는 것이 때로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 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신학교에서 승승장구했다. 나는 유대인들처럼 모세오경을 모두 외웠고 이는 불경을 외운 연습 덕분이다. 성경은 재미있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들과 신학생들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져 있었다. 뭐? 창세기는 비유라고? 난 머리가 어지러웠다. 모든 교수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테판 교수는 성경 그대로를 가르쳐주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능통했다. 스테판 교수는 내게 신앙의 진정성을 가르쳐주신 분이었다. 그의 수업은 늘 열정적이었고 그의 말은 마음 깊이 새겨져 나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 문제가 불거지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스테판 교수는 학교 내에 생긴 동성애 동아리를 반대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큰 혼란에 빠졌다. 그가 전해주던 성경의 진리는 흔들림이 없었는데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신학의 중심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이어졌다. 내 여자친구가 스테판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교수의 진실성을 믿었던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다.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던 스테판 교수와 내가 아끼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나를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건 뭐지? 나는 너무 놀랐다. 내 여자친구가? 거기다 증거는 충분했다. 스테판 교수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나는 망설였다. 이 관심법 능력을 다시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스테판 교수님의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오른손으로 눈을 가리자 그의 마음이 내 앞에 펼쳐졌다. 그곳에는 아무런 더러움도 죄도 없었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나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이 진실은 나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교수님은 너무 깨끗하다. 이거 뭐야? 하지만 드러난 증거들과 진실은 너무도 잔인했다. 설마 조작된 것인가? 그러면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제슈리아가? 제슈리아의 행동이 이상했다. 예전의 그 따뜻한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변화가 두려웠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오빠. 하며 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달려온다. 지저스님, 스테판 교수 이제 도마신학대학교에서도 제명당했어. 휴. 나한테도 추근덕거리고 아주 나쁜 놈이야. 그동안 오빠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데 흑흑.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내 심장은 마치 두근거리며 폭발할 듯했다. 제슈리아의 말이 사실일까? 나는 그녀의 눈을 볼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소용돌이 쳤다. 제슈리아의 말과 관심법을 통해 알게 된 스테판 교수의 무고함. 이 둘 사이에서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한쪽은 나의 사랑, 다른 한쪽은 내가 존경하던 스승이었다. 나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었다. 오늘은 스테판 교수님께 하루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한 관심법을 이미 사용해서 여자친구 제슈리아의 마음을 관찰하고 싶어도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아, 제슈리아. 다음날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서 제슈리아를 관심법했다.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다. 마귀 군단이 제슈리아 안에 있었고 2,000마리나 되었다. 맙소사, 대한민국 최고 신학교 도마 신학교 학생인 내 여자친구가 마귀 들려있다니. 저렇게 마귀가 많은데 이렇게 평범할 수 있다니. 내 눈앞에 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몸속에 숨어있는 마귀들이 나를 비웃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 큰 충격에 무력감이 밀려왔고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도 난 알 수 있었다. 어떻게 마귀들의 집이 되었는지. 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 제슈리아. 내 사랑하는 여자여. 그녀의 과거를 관심법 해보자. 1단계 관찰관. 그녀의 과거를 관찰하고 나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영국 삼루미나티의 고위직 남성의 본처가 아닌 여자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로 인해 그녀는 삼루미나티 종교 집단의 희생제물이 될 뻔했고 다행히도 그녀의 아버지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로 인해 더 어두운 세계로 던져졌다. 그녀는 로마지아 본부로 보내져 제슈의 교육을 받았고 이후 군사훈련을 겪어야 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관찰하며 몸이 굳어졌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토록 끔찍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고 지금의 제슈리아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슈리아는 삼루미나티의 잔혹한 의식 속에서 그 상처와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군사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 랄랄라 5개 마기방언, 흑마법, 사탄경 외전 6개의 장중 1장에서 3장까지 교육받았다. 마지막 단계 사탄경 외전 6장은 삼루미나티 탑10만이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관심법 습득 가능한 나의 사탄경 외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보물은 주지 스님의 타락방 좁은 문 안에서 내가 발견하고 나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었지.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고 대한민국 도마신학교의 임무를 부여받아 파견된다. 그녀의 임무는 3가지였다. 1. 신학대학교의 동성애 부흥. 이 본인의 몸으로 유혹해서라도 스테판 교수의 포섭 및 제명. 3. 마지막 임무는 놀랍게도 나였다. 나를 유혹해서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 나를 포섭하기 위해 육체적 쾌락과 높은 명성, 통치 권한을 줘서 같은 편으로 만들고 나의 사탄경 외전을 빼앗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내가 이 신학대학교에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받고 준비된 것이었다. 그녀의 임무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었다니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는데 그녀는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은 혼란과 분노로 뒤엉켰다. 스테판 교수님의 사탄에 대한 강의가 떠올랐다. 사탄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하수인들은 마치 그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조종한다. 마치 전세 살고 있고 언젠가 쫓겨나지만 사는 동안에 가구도 옮기고 못질도 하며 마음대로 그 집을 사용하는 것처럼. 물론 벽을 부수고 하는 대공사는 집 주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말이다. 삼루미나티가 사탄의 하수인인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 중에 나와 제슈리아가 있었던 것이다. 2단계 마음심. 그녀의 마음 상태가 진실로 궁금하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기 두려웠다. 혹시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막이 들린 그녀는 나를 진실로 사랑한 것일까? 아니면 삼루미나티 소속으로 작전 수행으로 사랑하는 척한 것일까? 관심법으로 그녀의 마음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된 후 난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돈의 상태였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녀가 살고 있는 이유가 나였으며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다. 마귀 군대의 강력한 힘이 그녀의 혼을 붙잡아 놓고 있었지만 나에 대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나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거짓말과 죄들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도마신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그녀가 내게 다가온다. 나는 그녀를 와락 안아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마귀의 힘이 너무도 강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 속에 마귀의 광채가 번뜩였고 잠깐 내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었고 결단을 내렸다.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녀 안에 날 향한 사랑과 고통을 보며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슈리아를 구하겠다는 다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제슈리아 나 믿지? 지저스님 갑자기 왜 그래? 당연히 믿지. 나 너 사랑해. 나 진짜 믿지? 나 너 포기 안 해.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너 살릴 거야. 내 말 잘 들어 제슈리아. 나 너에 대해 다 알아. 뭐? 뭘 다 알아? 너가 작전 수행 중인 거. 헉. 내 눈 봐. 나 너의 모든 걸 알아. 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너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사탄경 외전의 능력이야. 헐. 사탄경 외전 중 다른 책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능력은 몰랐겠지만 내가 널 꼭 구원해줄게. 같이 갈 데가 있어. 나는 곧장 도마신학교에서 유명한 정광팔 교수님이자 목사님께 찾아갔다. 다행히 자리에 계셨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방언기도와 대적기도, 귀신 쫓는 축사기도로 정평이 나 있는 분으로 멋있었다. 그리고 제슈리아에게 마귀 군단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분은 멈칫하더니 유심히 관찰했다. 그때 제슈리아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한다. 내가 안아줘. 진정시키고 있는 동안 정광팔 교수님이 CCM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가라. 아라라라라 타타파파수엘라, 랄라라라라라라라 파파라하다, 마귀야 물러가라. 정광팔 교수님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의 외침이 더해질수록 제슈리아의 몸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괴성이 터져나왔고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마치 공기가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교수님의 방언 기도는 10분이 넘도록 이어졌지만 제슈리아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더 흥분한 듯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더니 입술 사이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도행전 19장 15절. 그러자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교수님은 순간 얼어붙었고 그녀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9장 16절.
이에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던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랐고 그들을 이겼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압도한지라.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처 입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쳤더라. 그 교수는 도망갔고 나는 제슈리아를 진정시켰다. 순간 제슈리아가 무섭게 느껴졌다. 그렇게 선하고 얌전한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다니. 마귀의 힘은 엄청 강했다. 개신교 교단에서도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믿는 신도 못한다면 그래, 계홍산 주지 스님 내 아버지께 가야겠다. 구병시식을 해달라고. 구병시식이란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고 법문을 알려주는 의식을 뜻한다. 제슈리아, 내일 나랑 계홍산에 가자. 끝까지 날 믿고 따라와줘. 1년 만에 계홍산에 돌아와 아버지를 보니 다시 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계홍산 주지 스님, 내 아버지의 법력은 산을 뒤흔들고 바람을 제어할 정도로 강력했다. 그의 기도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제슈리아 앞에서는 그 강력한 법력도 무너질 듯했다. 그녀의 악한 기운은 마치 산 전체를 뒤덮는 검은 안개처럼 느껴졌고 아버지는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들아, 이 여인은 누구냐? 귀신의 파장과 악한 기운이 나를 압도하고 있다. 내 법력보다 강하다. 내가 당한다. 귀신이 내게 와서 죽는다고 경고했다. 아버지 주지 스님이 겁먹고 구병시식 시작 전에 항복할 정도라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정광팔 교수님의 메시지였다. 종교다원 주에 WCC로 연합된 가톨릭 추기경님께 부탁해서 엑소시스트를 파견했다. 로마에서 명당 성당으로 도착했다. 빨리 올라와라. 그날 밤 서울 명당 성당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로마에서 온 엑소시스트가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성수와 십자가가 굳게 잡혀 있었고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가득했다. 내가 왔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다. 그의 말에 성당 안의 공기가 바뀌었지만 나는 여전히 제슈리아 안에 있는 마귀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곧 구마 행위를 시행한다. 베드로 신부는 성수를 뿌리며 십자가를 높이 치켜들며 라틴어 기도를 외쳤다. Elames ies luciferes murna matutinus invinia. 플라마 세이우스 루시퍼레이제 뱀시네마렌 마티인 루신데니아트. 코지네 쇼스 머커도스까지. 그가 라틴어로 한 문장을 내뱉을 때마다 성당 내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제슈리아와 신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은 마치 서로의 영혼을 찢어낼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싸움 속에서 제슈리아의 혼란과 고통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난 관심법으로 보았다. 이럴 수가. 제슈리아와 베드로 신부는 과거에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베드로 신부는 내 여자친구 제슈리아처럼 막이 들려 있었다. 헉, 이건 뭐야? 가톨릭 신부도? 그리고 놀라운 건 제슈리아와 베드로 신부는 영적으로 싸우는 듯한 연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마귀들의 능력도 비등해 보였다. 결국 명당 성당에서의 구마 행위는 쇼였으며 제슈리아 안의 마귀는 떠나간 것처럼 연기했다. 제슈리아의 집으로 돌아와 내가 물어봤다. 제슈리아 괜찮아? 응, 지저스님 괜찮아. 너 다 알고 있지? 응, 제슈리아. 왜 그렇게 쇼한 거야? 나 베드로 신부 알아. 어릴 때 내 스승이었어. 내가 작전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온 거야. 그리고 경고도 함께. 우리 도마 신학교에는 나 말고도 내가 모르는 기수의 작전을 수행하는 신학생으로 둔갑한 군사들이 있어. 내가 스테판 교수를 고소했기에 나는 드러났지만 말야. 내 안의 마귀는 탑 클래스야. 베드로 신부라고 해도 날 어떻게 못해. 제슈리아는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그녀가 겪는 고통이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는 듯했다. 지저스님 제발 날 구해줘. 난 혼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뿐이야. 그녀의 말은 나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누르며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오 신이시여.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제슈리아를 구원하소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테판 교수님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항상 진리와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무언가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나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제슈리아 때문에 신학교에서 제명당한 스테판 교수를 수소문했고 그분의 집에서 다음날 보기로 약속했다. 나는 힘들게 제슈리아와 스테판 교수와의 만남을 설득할 수 있었다. 스테판 교수님께는 마귀 들린 제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내 관심법 능력에 대해서 내가 미리 말씀드려서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인사를 나눈 뒤 제슈리아가 교수님께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삼루미나티 요원으로서 작전을 수행한 것임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스테판 교수는 제슈리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제슈리야,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내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의 목소리는 편안했다. 또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교수님은 제슈리아의 마귀를 쫓을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전광팔 목사님처럼 성령의 불 장풍이나 방언기도 같은 것은 하지 않으셨다. 대신 교수님은 자신의 구원 간증을 말씀하시며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믿게 된 성경 기록을 말씀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슈리야, 나는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간다고 기록된 이 말씀을 믿기에 구원받았단다. 제슈리아가 질문한다. 교수님, 성경을 그렇게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온다는 기록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옵니까? 나는 생각했다. 그래, 생수의 강?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였나? 제슈리아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100% 하지 않고 있었다. 스테판 교수님은 성경을 열어 해당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주셨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제슈리야, 이 구절이군. 자, 그럼 다음 기록을 보자.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성령에 대한 설명이지.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 그러므로 내 안에는 성령이 있지. 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했다. 제슈리아는 깜짝 놀라더니 잠시 동안 반응이 없었지만 곧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콜록콜록. 그녀는 억누를 수 없는 기침을 반복했다. 뭐지? 이건 뭐야? 마귀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바로 관심법으로 확인했다. 많은 수의 모든 마귀들이 제슈리아 안에서 말씀을 참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었다. 겨우 저 성경 말씀 때문에 마귀들이 나가는 건가? 성령 말씀의 위력이 이런 거였다니? 그렇다. 제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스테판 교수가 읽어준 성경 말씀을 듣고 깨져버린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곧 분별자이신 예수님이었다. 우와, 나는 이렇게 말씀이 위력이 있다는 걸, 성경이 위험한 예리한 검이라는 걸 오늘 알았다. 제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스테판 교수가 알려주는 기도를 따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기록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 누구든지가 바로 죄 많은 저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녀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녀의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것을 관심법으로 보았다. 마귀들이 모두 떠나고 그 자리에 따뜻한 빛과도 같은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구원받았다. 곧 이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즉, 제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도 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앞으로 닥쳐올 불행의 시작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만 한 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이렇게 구원받기 쉬운 걸 이 세상에 사탄이 어렵게 만들어 놓았단다. 이제 제슈리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렴 성경을 읽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 말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 성경을 읽고 그분과 교제하며 마치 남자친구 지저 스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면 되는 거란다.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지 꼭 교회에 가야 하는 게 아니란다. 제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신학교에서 제슈리아처럼 작전을 수행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작전을 수행하는 교수들과 타락해서 넘어간 목사들이 많단다. 말로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그렇기에 WCC, WEA, 친동성애가 갈수록 힘을 갖춰가고 있는 이유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 교단의 신학교 교수로 남아서 진리를 전하고 싸워야 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합리화했단다. 성경은 구별되고 성별하라고 가르치는데 내 지혜를 성경보다 높이 둔 죄는 작지 않단다. 교단이 사탄에게 넘어갔을 때 바로 나왔어야 했어. 다행히 제슈리아가 거짓으로 나를 고소해서 이렇게 제명당한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잠언 3장 7절 너 자신의 두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너무 늦게 나왔다.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었구나. 잃어버린 상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나는 나이지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니? 그리고 교수님과 헤어졌다. 나도 신학교를 그만둬야겠구나.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는데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그렇게 나와 제슈리아는 WEA에 소속된 신학교를 그만뒀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교단 신학교는 없는지 찾던 중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작은 독립침례교회의 신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제슈리아와 그 학교로 전학을 갔다. 나와 제슈리아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행복했다. 그리고 난 꿈에서 봤던 큰형이 말한 12연기서 1집은 진리를 모른다를 파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다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진리를 알고 있다. 12연기설은 1지분을 파하며 나머지 11개의 연기설은 모두 파해진다. 즉 1지분으로 파생되는 11개의 연기설이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기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렇게 나도 지옥 가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게 계웅산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났고 2019년 겨울 그날도 평범한 겨울날이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제슈리아가 부엉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사고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삼루미나티가 그녀를 제거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자살로 꾸미려 했지만 나는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의 길을 걸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비참했다. 유서는 컴퓨터 파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슈리아는 손편지와 만년필을 주로 사용한다. 그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며 속이는 차들이다. 자신들을 배신한 제슈리아는 타깃이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1파등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리고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것들 중 한 마리도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왜 제슈리아를 데려가신 겁니까? 왜 그들이 제슈리아를 죽이는 걸 허락하신 겁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나는 깊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올랐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또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뜻이 결정에 옳음을 증명하실 분임을 나는 믿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거라는 믿음을 붙들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하지 않았는가? 오주님 당신 품으로 갔습니다. 제슈리아 구원받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개같이 짧은 이 삶을 벗어나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지 주님의 뜻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소서. 제슈리아의 죽음 이후 나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데 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1년 후 나이지리아에서 스테판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지저스님 잘 지내나? 네 교수님 건강하시나요? 여기 나이지리아는 친환경이라 그런지 건강하다네. 지저스님 내가 얼마 전 알게 된 2가지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준비하라고 연락했다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2가지 사인이지. 2017년 9월 23일 행성들이 정렬되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완성했지. 그분의 목소리는 무겁고도 확신에 찼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그리고 하늘에 한 위대한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자가 해로 옷 입혀져 있었고
달이 그녀의 두 발 아래에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로 된 왕관 하나가 씌워져 있었더라. 창세기 1장 1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에 공창의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 지저스님 성경에는 행성은 없다네. 창세기에는 빛들이라고 표현했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달, 별들, 그리고 표적을 위하여도 있는 것이야. 계시록 12장은 숨겨둔 이야기가 많은데 내게 열린 내용을 얘기해 주겠네. 해로 옷 입혀져 있는 여자는 이스라엘이며 아이를 출산하여 회산으로 고통스러워했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해 이 모든 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이라. 헬라어 단어 뜻이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은 신약 성도의 휴거가 있은 후 대환란에 남겨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도다. 또한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신약 성도 휴거 후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이스라엘 민족 중 순교한 자들이 여자가 출산한 아이고 순교하지 않고 남겨진 자들은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지. 지저스님 이해하겠나? 네, 교수님, 신기한 게 제가 개홍산절에서 환속한 날이 2017년 9월 23일입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 1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 신부인 신약성도 이야기는 아니군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신약성도 이야기로 해석하다 보니 참 어려웠거든요. 휴거가 환난 전이다, 환난 후 다 말도 많고요. 그래 지저스님, 2017년 9월 사인이 있었고 아직까지 아무 일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2017년 기준으로 7년 후인 2024년이 기대되는군. 아, 그때가 되기 전에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군. 언제 오실지 신약 성도의 휴거는 숨겨 있으니 항상 깨어 있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겠네. 2019년 작년부터 뇌로나 감기가 심상치 않아. 올해 겨울부터 뱀신을 도입한다고 하는군. 이걸 두고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지. 성경엔 분명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 아무나 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삼루미나티의 작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네. 마지막으로 깨우기 위해서 말이야. 그 약 안 숨겨진 비밀들을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퍼뜨리지. 그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야. 거짓을 탄로나게 하고 진실을 모르게 하는 것. 그래서 진실도 부정하게 만들지. 사탄은 다니엘보다 지혜롭지. 절대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 에스겔서 28장 3절. 보라,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도다. 너에게서 그들이 숨길 수 있는 비밀이란 없도다. 그 뱀신 안에는 태아와 동물세포가 들어있고 코피나 명령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 몸 혈액세포에서 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지. 그러므로 면역기관이 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면역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얀 뱀 발신을 2차, 3차 신을수록 면역은 기억하고 있다고. 결국 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는 자신의 혈액을 공격하게 되지. 그래서 피떡이 나 혈관이 막힐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데 이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거야. 시한폭탄 같은 것이지. 그 약 안에는 기생충, 나노칩, 온갖 음모론이 다 들어있어. 그것을 밝히기 위해 예수 믿는 양심을 버릴 수 없는 의사들을 허락하셨고 대한민국에는 코지넬을 허락하셨다네. 그 의사들의 분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교수님의 말이 끝날 때쯤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바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스테판 교수님과 대화를 끝냈다. 항상 도움만 주시는 분이다. 난 언제쯤 그분처럼 키가 자랄까? 그리고 한 달 후 나이지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교인들과 함께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스테판 교수님의 순교 소식은 나에게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다. 교수님은 당신의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다. 나는 과연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내겐 도전이었고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이 떠올랐다. 항상 깨어있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깨어있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언젠가 나도 교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스테판 교수님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미국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다. 코뱀주님 신이 한국에서도 시작하기에 아버지께 맞지 말라고 얘기해야 했다. 계용산에서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정말 오랜만에 느낀 따뜻한 포옹이다. 아버지께 코뱀주님 신은 부작용이 있으니 맞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들을 위해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드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복음은 거절하셨지만 뱀주님 신은 맞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이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고 해도 믿을 만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다. 서울에 돌아온 후 섬길 교회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WCC에 가담하지 않은 독립 침례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지만 그마저도 사탄과 삼루미나티 공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느 교회 목사는 블랙 아이 클럽과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은 점점 더 축소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이 멍들어 있는 사진을 자랑스럽게 인터넷에서 공유하며 그가 그들의 편임을 나타낸다. 나는 그곳에서마저 신뢰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 믿음의 길은 너무나 좁고 험난해 보였다. 서울의 홍대, 건대, 서울역, 명동, 영등포역, 강남 등에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 말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간간히 목격했다. 성령의 충만 받은 사람들. 그들은 전도자였고 목회자도 있었다. 그러나 정통교단 목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책상에 앉아 뭘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복음 전해야 하지 않나? 코뱀 주사신 투입은 강제적이지 않고 아주 잘 선택할 수 있게 공짜로 제공되었고 그리고 편안하게 예약해서 맞을 수 있었다. 뱀신 파스로 병원을 못 가게 하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아주 콩할 만한 제약을 주며 강제적 시행이 아닌 선택적이며 회사에서나 그 누구도 눈치 주지 않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에서 시행되었다. 반대로 휴거가 있고 666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짐승의 표는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비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매우 적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받아주었다. 예수님처럼 참 착한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뱀주님 신을 맞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결국 그 약속을 깨셨고 2차까지 받으셨다. 병원에서는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고 다행히 코피나 뱀주님 신의 부작용 때문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분의 선택에 대한 허탈감이 뒤섞여 내 마음을 가슴속 깊이 무겁게 짓눌렀다. 내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계신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슬프게 한다. 결국 팩보자 심판대에서 나는 그분의 불호수 판결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제슈리아도 스테판 교수도 아버지도 없다.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건 외로운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다면 공허하게 된다. 죽음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 속에 확신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살장의 소처럼 말이다. 복음 전파의 길은 좁고 험난했으며 때때로 내가 홀로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내가 전도지를 한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전해줬는데 받아보더니 다시 돌려주며 말을 건다. Tarun sarameke chuseyo. 그와 눈이 마주친 그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관심법이 열리면서 그자의 마음을 받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누가복음 9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겠노라. 여기에 서 있는 몇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목격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셔 그분께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도시와 장소마다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둘둘씩 보내셨더라. 이 성경 기록이 사실이었다니 서울역에서 관심법을 통해 본 그자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70명 중 한 사람이었다. 설마 지금까지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그자는 눈 깜빡한 사이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사도행전 8장 39절.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셨으니 내 신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갔더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다니 놀랍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 확실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돌려받은 전도지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그 전도지를 펼친 순간 부산역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내 귀를 채웠다. 내 몸은 아직 서울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부산에 있었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몸이 부산으로 순식간에 이동했다. 그 유대인의 능력이 전도지에 들어있었다. 거기다가 상대의 마음을 읽는 나의 관심법이 하루 한번 5분 제한이 풀려버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부산역이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내 가슴은 전쟁과 같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부산은 6.25 전쟁에서도 살아남았던 땅.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선배들의 희생이 6.25 전쟁 때도 부산을 지켰지만
2013년 WCC 부산 총회로 부산을 종교 다원주의로 물들었던 곳으로 땅에서 피가 소리치고 있었다. 창세기 4장 10절.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이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땅 부산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그 전도지는 나를 대구로 순식간에 이동시켰고 그곳은 신천지에 10만 명이 수료식을 한 장소였다. 신천지 수료식이 열리는 장소로 이동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곳은 예언된 장소로 내가 그곳에 도착한 것은 예정된 일이었을까? 그러나 신천지인들은 미혹되어 복음을 거절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느끼며 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마치 예수님 제자 빌립처럼. 사도행전 8장 40절. 그러나 빌립은 아조투스에서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이 카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도시들을 경유하면서 그 안에서 선포하였더라.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주님 신을 만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찔했다. 진실을 몰랐으면 좋았으련만. 더욱이 대한민국의 코진의 의사회 요원들이 세상신과 맞서 싸웠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허락하신 진노의 잔이게 묵살되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코주님 신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온 차들이 있었다. 진노 중에도 그분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들은 코피나 뱀 주사신을 몸에 받아들였다. 거기다 정통교단이라는 곳들도 세상의 뱀신 파도에 휘둘렸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들은 성전을 지키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성전이 아닌 구원받은 적이 없는 종교인들이었다. 그렇게 2022년도 끝자락에 와 있다. 내년에는 예수님이 오실까? 23년에도 24년에도 나는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소리쳤다. 죄들로 인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라도에서도 복음을 전한 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이 되돌려준 그 전도지를 펼쳐서 다음 장소로 순간 이동했다. 그 전도지를 펼친 순간 낯익은 산속 풍경 연불 소리가 내 귀를 채웠다. 내 몸은 아직 전라도 익산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내가 자란 계홍산절에 있었고 몸이 순식간에 이동했다. 계홍산절에서 난리가 났다. 법당 안에서 내가 순식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순간 이동 전도지는 내가 생각한 곳이 아닌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인도했다. 당신은 아는가? 만약 당신의 손에 전도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도지가 찾아간 것이다. 반드시 당신에게 그 전도지가 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요한복음 4장 4절. 그런데 그분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할 필요가 있으셨더라. 구원받아야 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갈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스님들 모두가 모인 그 자리 계홍산절에서 나의 간증을 얘기했다. 꿈속에서 받은 12형 기설을 파하기 위해 제일 집은 진리를 찾았고 그 진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죄들로 인해 지옥 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 죄 용서받아 극락한다고. 수령과 내공덕을 쌓아야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부처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목사로서 그리고 과거의 스님으로서 복음을 전했다. 즉 복음은 이것이니 내가 죄인이며 내 죄들을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내가 눈앞에서 순간 이동으로 나타난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절안의 스님들 대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사람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기로 이미 선택한 자들이다. 그러나 소수 일부 스님들이 믿었다. 현주지 스님의 눈빛에는 의문과 불신이 섞여 있었다. 그 자신도 진리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한 것이다. 그분의 배려로 지금은 돌아가신 전주지 스님이었던 나의 아버지 방에 거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향기. 그리고 이 방에 연결되어 있는 타락방. 내가 동자승일 때 자주 드나들며 놀았던 그 좁은 타락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관심법을 습득하게 된 사탄경 외전을 발견했었지. 나는 다시 그 좁은 타락방에 비밀이 숨겨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사사치 찾아보았고 벽을 손으로 더듬던 순간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시간의 틈새였다. 포털이 열리자 나는 곧 있을 미래로 빨려 들어갔다. 도착한 그곳은 차가운 동굴이었고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한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그 옆에서 번개로 옷 입은 한 빛의 천사가 그 남자를 깨우며 이렇게 말한다. 잠에서 깨어나라.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너 요한은 그리스에 있는 파트모스라고 불리는 섬 안에 있으니라.
너는 2000년 전 이곳에 잠들어 있다가 때가 다 되어 일으켜졌느니라.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노라. 요한복음 7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이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면 그는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 빛의 천사가 요한을 깨우는 장면을 보며 나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나를 휘감았다. 헉, 뭐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 동굴에서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다고?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고 곧 시간 포털이 닫혀 다시 다락방으로 튕겨 돌아왔다. 땀이 났나. 지금 본 건 환상이 아니야, 현시야.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을 내 관심법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포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너무 피곤해서 다락방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여자친구가 말한다. 지저 스님, 4년 전 죽은 그녀가 내가 스님이었을 때의 법명을 불러준다. 사랑하는 제슈리야, 나에게 지혜를 비춰주겠니? 제슈리야, 우리 곧 하늘에서 보게 되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휴거된 사인이 없다. 도둑은 광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인은 재림돼 있다. 많은 이들이 휴거에 탈락한다. 기독교인이라 하며 종교놀이하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휴거 사인을 보고 믿겠다고 한 교만한 차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계옹산에서 예수님 믿는 스님들과 성경 공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긴급 속보가 전해지며 휴대폰 긴급 경보가 울렸다. 전 세계적으로 무덤이 파헤쳐 열린 상태로 목격된 것이다. 한두 무덤이 아니고 수많은 무덤에서 발생했으며 또 다른 속보로 좀비들이 출몰했다는 소식으로 무덤에서 좀비들이 나왔고 감염시킨다는 뉴스들로 가득하다. 나는 관심법을 통해 알고 있다. 무덤이 파헤쳐진 뉴스는 사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시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서 무덤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좀비는 코피나 메로나 뱀 주사신에 내장된 좀비 활성화 버튼에 반응한 사람들이 좀비화된 것으로 이미 영화, 게임, 미디어들로 좀비는 세상 사람들의 뇌에 각인되어 있다. 휴거를 가리기 위한 연막작전들, UFO, 외계인으로 이어질 미혹들이 바로 사탄의 큰 그림들이다. 내 몸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었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너를 위로하고 싶었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파들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전해 들어 꼭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습니다. 저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그 옆에서 번개로 옷 입은 한 빛의 천사가 그 남자를 깨우며 이렇게 말한다. 잠에서 깨어나라.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너 요한은 그리스에 있는 파트모스라고 불리는 섬 안에 있으니라. 다음 작품 예고 적그리스도 외장.